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서 23절. 자, 다니엘 9장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의 지혜와 총명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26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기도의 한 해. 올해는 내가 기도를 통해서 뭔가 이뤄버리라. 예, 뭐 배짱이 있어야 돼. 예, 올해는 배짱이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올해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제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알았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예. 올해는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맨날 죽겠다 그러면 죽은 일들만 생겨요. 아, 정말 미치겠다 그러면 미친 일들만 생겨요. 출애굽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내 말한 대로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들은 좋은 말 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한테도 될 수 있으면 좋은 말이에요. 예? 예? 좋은 말이에요. 예. 예?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 하세요. 알았죠? 좋은 말 하세요. 좋은 말. 예. 그게 좋은 말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아요. 예. 이건 나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마귀와의 싸움이기도 하고 하느님 앞에 해결 받아야 될 문제이기도 해요. 예. 예.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아직도 내가 살아 있어서, 내가 살아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못 받아요. 예. 그래서 올해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올해는 정말로 십자가에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살아요. 예. 내가 죽어야지, 내가 십자가에 장사돼야지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해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일을 못해요. 예. 그래서 정말 올해는 이 다니엘처럼 올해는 내가 정말 다니엘에 대해 보겠다. 다니엘처럼 내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도해서 얻는 것보다도요, 기도하지 않아서 놓친 축복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무한한 보화가 있거든요. 하늘의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다 여러분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부러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예? 정말 세상 사람들은 막 돈 많고 명예 있어가지고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 모든 게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신명기도 뭐라 그래요? 응? 네가 나를 높이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예.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예.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다니엘이 이제 71회의 환상을 깨닫고 깊은 기도로 들어갑니다. 깊은 기도로 들어가요. 이 71회라고 하는 건 포로 기간을 상징해요. 포로 기간, 바벨론 포로 기간을 상징하는데 이 포로 기간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포로 기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라고 하는 메시아적인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이 환상이.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계획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획 안에서 그러니까 저거예요. 어떤 이거 TV 드라마나 뭐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탤런트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예전에 제가 좀 이렇게 방송 같이 했을 때 탤런트 여자가 있는데 PD가 이렇게 하는데 대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할 거라고 그냥. SBS 드라마였어요. 말을 지시를 안 들어.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괜히 프라이버시니까. 여자 탤런트인데 예. PD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품이 엉망이에요. 예. 인기가 없었어요. 자,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그 무대, 그렇죠? 무대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배우로 세우셨었어요. 배우로. 자,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 살아갈 때 그 작품은 성공한다, 성공하지 못한다,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 인생은 마치 독수리가 날래 깨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비상하게 되고 인생도 이렇게 맛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해야 할 것은 뭐냐면 기도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깊은 기도는 계시의 문을 여는 열쇠다. 자, 깊은 기도는 뭐라고요? 계시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깊은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은 기도. 예? 늘 깊은 기도. 늘 주님 앞에 있는 시간들이 좀 있어야 돼요. 순간순간. 네. 5분 했던 사람은 또 10분, 10분 했던 사람은 20분. 자꾸 이렇게 매일매일 단 5분이라도요. 매일매일 시간 맞춰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 받으신 분들은 영의 기도를 많이 하셔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요. 여러분들의 영을 세워주는 거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몰라도 계속 하다 보면은 통역이 따라와요. 또 예언이 따라오고. 제가 은사를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자, 방언을 안 한다 그래서 그것이 소멸과 직접적으로 상관 있는 건 아니지만 소멸로 가는 여지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꾹꾹 누르면은 마침내는 성령의 소멸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요. 70일의 환상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엄청난 건데 자, 이 환상 하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인류의 미래가 담겨져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환상의 한 단어가 바뀌면 미래도 바뀔 정도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어느 날 환상을 받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환상을 받게 되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지요. 깨달으면서 어떻게 들어가요? 다니엘이 회개 기도로 들어가요. 회개 기도. 그 회개 기도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고 있는 그 죄를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껴안는 거예요. 껴안는 거. 다니엘이 뭐 죄를 지었습니까? 도덕적 타락을 했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뭐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스란히 유다 백성들의 죄를 고스란히 자기 죄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자, 요 1대이신 분 계세요. 1대. 내가 1대다. 그럼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부모님의 죄까지 내가 껴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울면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다라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무너지면서 정말 그 거룩한 성이 무너짐을 보면서 너무나 아파하면서 기도했어요. 다니엘 역시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에 있어서 양과 질은 둘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양과 질. 자,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도 3시, 6시, 9시에 하루 3번씩 기도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그런 규례를 따랐다라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예?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육은 잠들어도 우리의 영은 잠들면 안 된다. 우리의 영은 잠들면 안 돼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TV를 보고 있어요. 근데 육은 TV를 보고 있는데 영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예, 영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냥 스스로가 내 영이 알아줘요. 알아줘. 예. 맑고 깊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적인 일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기도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대요. 자, 엘리야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기도들은 다 기도의 질과 양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양과 질로 채워진 기도의 신앙은요. 기도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를 하셔요. 할렐루야. 내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몰라도 내가 기도하면은 야, 어제 제가 희한한 경험을 한번 했어요. 저기 소연이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아무튼 이제 여기 행길이 있어요. 행길 밤에 이제 차가 있는데 이제 눈에는 분명히 파란불이에요. 파란불인데 숫자도 신거예요. 숫자도 이제 넉넉히 숫자도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뭐 19, 87. 근데 10도 아니에요. 10 몇이었어요. 근데 이제 파란불인데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버스가 빵빵거리면서 빵빵거리는 거예요. 갑자기 섰어요. 내 앞에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빨간불이에요. 파란불에 분명히 파란불이었는데 예. 갑자기 내 앞에서 버스가 팍 쓴 거예요. 중간에.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근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했지? 분명히 정확하게 파란불이었거든요. 앞에 이렇게 밑에 불이 켜지잖아요. 파란불이고 저쪽에는 이제 저거 이제 숫자 뭐 544 하면은 뭐 금방 꺼지지만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 건너가는 거 마찬가지인데 건너는데 옆에서 차가 와서 팍 쓰는 거예요. 버스가 빵빵거리면서. 근데 딱 보니까는 갑자기 빨간불로 변한 거예요. 이게. 야 10년 감수했다. 여러분 그래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신비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될 수 있으면 마귀는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데요. 예. 지금도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질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꼴을 못 봐요. 마귀가. 기도하는 꼴을 못 봐요.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려고 하면 그 꼴을 못 본다니까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렇죠? 죽으라고 해야 되겠죠. 나는 항상 그래요. 기도하면서 이 찢어 죽여도 그냥 현찬을 놈. 너는 그래 나는 막해. 너는 이미 결론 난 너는 존재야. 아니면 너는 저
무적행으로 떨어질 존재야. 그리로 가. 좋은 말로 할 때 떠나가. 그쪽으로 가. 항상 그래요. 성도들 배후에 역사하는, 가정을 회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악한 샤탄아, 너의 갈 곳은 딱 하나야. 무적행이니라. 그 일로 떨어져. 그쪽으로 가.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요, 절대로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마귀 좀 물리쳐 주세요. 마귀 좀 물리쳐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된 권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된 권세가 있잖아요. 마귀를 물리쳐 주세요. 그거는 초보기도예요. 초보기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자녀를 통해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선포기도가 중요하고요. 선포기도. 예.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선포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사도 요한 있죠.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때가 있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니까요.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셔요. 계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사단의 가시를 준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 그래서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저는 높아지는 것도 싫고, 나는 그냥 겸손히, 그냥 이름 없이, 이름 뭐 유명하게 뭐 이렇게 뭐 날리면 좋겠지만, 그런 재간도 안 되겠지만은 아무튼 그냥 겸손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이렇게 날뛰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예. 그래서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한 배를 탔다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다니엘은요, 오늘 9장 20절에 보니까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자신의 죄,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의 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를 놓고 자백을 했어요. 자, 개인의 타락이나 도덕적인 죄를 다니엘이 지은 게 아니라 아까 좀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지목한 대표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회개하는 자, 회개 신앙을 가진 자. 자,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심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거는 속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럼 어느새 순간에 또 죄를 지어요. 눈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요. 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씻는 거예요. 뭘로 씻어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요, 즉각 회개하는 자가 최고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나 다윗을 생각해 보면요, 이들은 사기꾼이었어요. 간음죄, 살인죄까지 저지른 자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한테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옥에 가둔 그런 장본인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 중에도 이 정도까지 죄를 저지른 자는 없을지 몰라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누구나 다 한 가지는 죄가 있다라는 거죠. 예.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회개 신앙의 복이라는 게 있어요. 회개 신앙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한번 띄워 주실래요? 계시록 2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게 회개하는 자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히마포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히마포, 세마포를 입혀주셨어요. 그러면 자, 옷이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여기 빨래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가 보네. 예, 세탁기로 돌려요. 예. 예, 요즘에 이거 저기 거의 다 뭐 양말 손으로 빨고 막 그러죠. 옛날에는 이 세탁기가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빨래를 많이 했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 어렸을 때 이거 빨래판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때가 다 가지잖아요. 근데 세탁기로 해도 때가 안 빠지는 게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예,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여러분들 세마포, 네? 세마포. 성경에 보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마포 옷을 날마다 깨끗하게 빠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회개. 예. 죄를 짓더라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종말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70일의 환상을 받는 자는 이처럼 다니엘처럼 회개 신앙을 가진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이스라엘의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자, 다니엘은 그 산을 위해서 간구했다라는 거죠. 교회를 위한 신앙, 교회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 세 대상을 위해서 간구했는데 아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기가 속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마지막 셋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예. 그러니까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나라를 위해서. 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희한한 법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탐욕과 욕심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예. 마귀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조금이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과 늘 결탁을 시켜야 해요. 늘 주님과 늘 타협점을 찾아야 되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셋째 늘 교회예요. 교회. 그나마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교회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종말 때에 교회 신앙을 보면요. 자,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뭐가 나올까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무슨 여자가 나와요? 해 입은 여자. 자, 계시록 12장에 보면 해 입은 여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해 입은 여자가 뭐라고요? 구원함을 받은 성도, 온전한 성도, 해 입은 여자예요. 예. 그래서 종말의 때에는 음료를 따르면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 입은 여자를 통해서 좁은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좁은 길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그 해 입은 여자가 아니에요. 정말 해 입은 여자는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 여러분 순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다고 그랬죠? 순교는 어떤 거가 있다고 그랬죠? 자, 목숨을 내놓는 그 순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해외 나가면 막 뭐 화형당하고 막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예전에 그 IS 뭐 그 막 침수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거 하나 이유만으로 지금도 선교제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요. 그런 순교가 있고 또 하나의 순교는 무슨 순교예요?
생활 속의 순교. 늘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 자신. 예. 그게 바로 생활 속의 순교라는 거예요. 순교적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70일의 환상을 받았는데 그 받은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70일의 종말 계시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기도신앙과 교회신앙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가 대환란의 불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신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 시작. 곧 내가 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를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은 문자 그대로 크게 은총을 입은 자예요. 자, 다니엘은 70일이라는 엄청난 환상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환상을 전하는 큰 임무를 가졌어요. 모든 은총을 잊게 한 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입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아무나 입혀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총도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일반 은총을 다 누려요. 근데 특별 은총은 누리지 못해요. 근데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특별 은총까지 입는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 은총이 뭘까요, 그럼? 일반 은총은 뭐고 특별 은총은 뭘까요? 자, 일반 은총은 뭐예요? 똑같이 햇빛을 쐬요. 그렇죠? 햇빛을 좀 많이 쐬면은 그 비타민 뭐예요? D? 예, 비타민 D가 생성이 돼요. 가끔 쐬어줘야 돼요. 병이 안 걸려요. 그리고 비도 때로는 맞아주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공기도 좀 쐬어주고, 특별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이에요. 또 시장에 가보면 먹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 먹을 거리잖아요.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분복들이에요. 근데 특별 은총은 달라요. 특별 은총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어져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뭐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기도함으로써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까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특별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특별 은총까지 다 받아 누렸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헛수고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 하나님의 때에 되면 여러분들 기도한 것이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둔대요. 심은 대로 거둔대요.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대요. 될 수 있으면 좋은 것으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말도 좋은 것을 해야 돼요. 말. 언어도 좋은 말을 하고 행동도 좋은. 될 수 있으면 좋은 것으로 심고 좋은 것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심은 기도가, 특별히 기도는 더 그래요. 여러분의 심은 기도가 언제 싹이 나고 결실을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한시라도 흐트리지 말 수 있길 바랍니다. 흐트리면 안 돼요. 자,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국은 바뀌었어도 바뀌지 않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놔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사명이 환경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놀라운 삶을 이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크게 은총을 입게 만들어요. 이 종말의 다니엘처럼 종말의 기도의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고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